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이틀날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후의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나? 어저께 이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내 자신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의롭다고요? 내가 의로울 수 있도록. 나는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된 나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초를 쌓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9절에 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그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 스스로가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삶의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다.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고, 율법 가지고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의롭다 하심과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죄사함을 받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릅니다,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 과정에 의로움을 얻는 것이고, 죄사함을 받는 것은 영영한 영벌에서 완전하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는 있지만 죄로 간주되지 않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 왜 나를 용서할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죄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를 용서하셨다는 건가?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예수님을 알 적에 그 상관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적에 내 죄가 뭔지를 먼저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적에 의롭다라고 하는 걸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그 유일한 길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너는 죄가 없어
라고 무죄라고 선포하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지은 죄를 갖다가 말소시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야, 내가 다른 사람을 또 용서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갖다 용서하실 때 어떤 조건 없이 용서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적이 있어서 그 용서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적인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동시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 기반을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내 인생을 갖다가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정한 걸 믿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또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느냐? 나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주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 말씀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왜냐하면 나의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순종하셔서 돌아가셨는데 왜 그 본인의 순종이 나의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육체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진리가 되신 분인데 이 진리에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스스로 낮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종의 순종이 결국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복종할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님을 믿을 적에 주님의 그 고백 속에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바른 이해가 있고 바른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순종과 믿음의 생활을 왜 자꾸 희석시키고 잊어버리고 있느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낮게 오셨고 대신 순종하셨고 우리는 그걸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관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이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불경건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또 죄를 가증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보실 때에는 분명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안에 있는 이 불의를 갖다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개인 그 채무 문제 때문에 파산 신고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파산 신고를 가짜로 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어저께 뉴스에서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파산 선고를 할 적에는 자기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근성 속에서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남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는 근성이 있어요. 파산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면죄를 당하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마저도 속여 가지고 파산 신고를 거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스스로 불의로 생긴 이 모든 부채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치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온전한 순종을 주시는 거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내가 불의에 생긴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그 필요한 의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죠.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적에 네가 죄인이었지만 너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의 의로움은 어디서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이런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두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새기는 것이 어떤 행사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의 깊은 의미를 통해서 내가 여기가 하나님의 법정이 되고 여기서 하나님의 그 법정 속에서 필요한 의의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내가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요? 내가 정죄함 받지 않기 위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다시 살아나신 예수 아니면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야 돼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드리러 이곳에 왔는데 이 의미가, 이 고난주간이 예수 안에서 깨달아지고 예수 안에서 느껴질 적에 거기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살 적에 허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적에도 허망할 때가 있는 것이 많이 사실이에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아무리 인생을 바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또 좋은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간에 나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찾을 적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이 관계 맺는 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연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연합한다 라고 이야기를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옆 사람과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그 모습이 오늘날 내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정죄받지 아니하고 너가 나하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내 삶에 너의 삶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얻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완전하지 못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요건 조금 더 깊은 이야기지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토대가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의 토대가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뭐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너희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했지만 너희들의 믿음의 태도 위에 누가 없다?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내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오늘 법륜 스님이 여러분 그 기독교의 신문에다가 뭐라고 썼는 줄 아십니까? 법륜이가 들으면 좀 이상하죠? 법륜 스님이 뭐라고 썼냐면, 기독교가 종교에서 그래도 포괄적으로 본다면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회를 움직여 나가는 데 있고 연합시키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서 누구의 입에서 나왔냐? 중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중의 입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는 거예요. 목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되고 성도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가 누구한테서 나와요? 중의에서 나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말을 뭐예요? 중의하면 되지 않아요. 이 중의하면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믿음의 토대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교회가 아름답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직분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되었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가 예수님의 토대 앞에, 토대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서 물 뿌려주고 거기서 자양분을 받아 먹을 적에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읽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 1년을 정해놓고서는 나 1도 할 거야, 2도 할 거야, 3도 할 거야. 목표는 계획을 맞춰놓는 건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린 성경 통독을 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토대 위에서 서지 않고 계속 간다고 한다면 결국 세상 사람들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뭐예요? 계속 손가락질을 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고난에 앞서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아,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정죄함받지 않기를 뭐예요? 원하시는구나. 또 여러분 뭡니까? 구원의 조건이었던 할례와 모든 의식법을 폐지시키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말씀의 텍스트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구약 성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구약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글로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쓰여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정경으로 삼고 있는 자들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제기했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지 않느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창세기 17장 1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언약을 베푸시는 과정이 나옵니다. 근데 언약을 베푸실 적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이걸 지키는데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의 의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너의 후손들만 이것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뒤에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집에서 태어난 뭐예요? 종들, 이방인에서 사온 종들, 너희 혈족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12제자도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의 관계 안에 분명히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뭡니까?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 이방인에서 데리고 온 종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뭐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유대인의 의식법으로만 자리를 잡고 있다가 보니까는 겉모습만 할례를 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할례는 육체적인 할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너희들이 마음에 뭐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의식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던 어떤 고정화된 개념 속에서의 예배의 의미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은 멀리 가 있고 생각하는 것이 딴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고난주간인데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은 내년에도 또 올 건데 목사님 뭐 고난주간 기도회를 못하러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건데, 오늘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형식화시키고 또 그걸 갖다가 전통화시키고 그걸 갖다가 마치 행사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면 고난주간을 모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일 필요가 없죠. 제가 목요일날 학교에 가는데, 학교에 저희 이제 대학교죠. 저희 대학교에 가서 촛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학대학 학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2시 40분까지 오셔가지고 신학부 학생들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하는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퍼포먼스가 뭔데? 그랬더니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를 만들고 하나의로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면서 목사님 같이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거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진짜. 왜 그런 마음이냐면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퍼포먼스 아니잖아요. 물론 행위를 보여주는 것이 퍼포먼스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탁과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100분의 1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거를 아주 즐겁게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진짜 참여하는 마음으로 같이 가서 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에서 솔직히 지금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아, 이거 퍼포먼스 아닌데, 그냥 보여주고 끝나는 게 뭐예요? 아닌데, 내가 마음에 그 할례가 없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서, 저는 요즘 신학생들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아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갖다가 수정하는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25분 안에 설교를 다 맞춰야 되는데, 신학생들한테 300명한테 엑기스를 전해야 되는데 아주 군더더기 없는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사명을 사수하라예요. 사수하라. 아주 목숨 걸고 기도 제목을 잡고 설교 제목을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그 기본적인 베이스를 지켜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주가 되어져 가지고 본래적인 하나님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행사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신 이유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를 통해서 그 죽음을 갖다가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부활, 내가 믿어야 되는데 부활 믿으려면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야지 부활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40절에 보게 되면 나라가 멸망되어져 갈 적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언약을 줬지. 무슨 언약? 아브라함한테 줬던 그 언약. 그것들을 갖다가 그 언약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하고 그것을 니들 마음에 두어서 나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구약의 옛 언약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슨 언약이 온 거예요? 새 언약이 왔다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에게 의무를 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맹세하고 체결하고 엄숙하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약을 주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속받은 백성이 되는 걸 내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주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나의 바른 복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러분 뭐냐면 옛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게 무엇이냐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새겼어요? 십계명은 돌판에다가 새겼어요.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고난주간인데 내 마음의 변화가 없이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마치 내 이 가슴속이 돌무더기처럼 돼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꿈쩍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도 내 안에서 주님의 고난이 느껴지지 않는 이 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새 언약을 받아들고 주님이 주신 그 피에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녹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을 간절히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딱딱한 마음, 나의 무뎌진 마음,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나에게 주님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뜨거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거룩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하고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데 그 화목하게 하는 죽음 때문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로다. 누구 앞에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아직도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이 많아요. 책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다른 말로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변화가 더딜 때가 있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 목사님, 예수 믿는 우리 선배들도 그랬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신앙이 그렇게 못 나가더라도 목사님이 기다려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로마서 7장 24절에 가서 오호라, 나는 뭐예요? 공고한 사람. 저는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고백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설교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읽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적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주겠냐. 애절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내 실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좌절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누룩 같은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변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적에 이 고난주간에 받으셨던 주님의 그 고통이 내 마음속 뼛속 깊이까지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의 기도의 시간을, 말씀을 잠깐 듣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의 실체가 되고 기반이 되어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과 더불어 반대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깊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될 텐데, 어저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우리가 다른 거, 어저께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